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절 말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특별히 구약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히브리서가 한 20여 명 정도를 뽑아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평가받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고 또 닮아가고 또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 가운데 특별히 허물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아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형 에서의 발꿈치를 쥐고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남에게 지기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부자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이런저런 꾀를 내면서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 꾀 하나하나가 지극히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도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형 에서와의 관계가 풀어지는 그러한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델로 너의 고향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주니까 그냥 세겜에서 주저앉았어요. 이방 땅 세겜에 남아있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 걸음보다 참 무지무지한 은혜를 주셨지만 항상 자기 꾀로 살려고 하다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은 그 야곱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판단하는 두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자, 이 두 가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다 빼고 죽기 직전에 행한 이 두 가지 행위를 가지고 성경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었을까? 이 부분을 묵상해 보고, 자, 우리 다음 수요일 날 두 번째 포인트를 저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부분입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이라면 야곱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손주가 되는 거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장자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지요. 요셉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9장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가 야곱을 평가하면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자기 손주들, 특별히 12아들에게 많은 손주들이 있었는데 다 빼고요, 요셉의 두 아들, 그 두 손주에게 축복한 것을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내가 복을 줄 테니 이 복을 내가 만든 이 모든 온 땅에 나눠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조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사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하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창조의 세계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자격을 빼앗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자격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결과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 죄가 들어온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죄가 점점 퍼져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입니다. 온 인류가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왕할 거야. 너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우상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복으로 열방을 축복해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는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똑같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장남이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장남이었던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 에서는 안 되고 야곱을 선택했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제가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왜 복을 주셨냐 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을 천하 만민에게 나누어 줘라. 근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은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축복권을 주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께서 배경으로 이해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자기의 손주를 축복한 창세기 48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나이가 들었어요. 임종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서 자기가 받은 축복권을 자기 자녀에게 주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고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자, 므낫세가 장남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장남 므낫세를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에 앉히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으로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할 때 오른쪽에 장남 므낫세, 왼쪽에 차남 에브라임, 요셉이 앉힌 대로 그냥 축복하면 되는 거죠.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어긋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른손을 장남이 아닌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왼쪽 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요셉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요셉의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환으로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어긋난 손을 다시 이렇게 바꾸어 주면서 아버지, 이 자식이 장남입니다. 장남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요셉이 즉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창세기 4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므낫세가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민족이 갈라져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야곱은 아우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세워 축복을 했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경이 지금 이걸 지금 포인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자, 이삭이 늦게 장가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그 노종을 갈대아 우르에 보내서 자기 족속에게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40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배 안에서 너무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쌍둥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애들이 배 안에서 너무 이렇게 싸우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이 너무 싸워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창세기 25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이렇게 여호와께 묻자왔어요. 너무 싸워요. 어떡할까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너 아내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 근데 쌍둥이 중에 내가 형이 아니라 동생을 선택해서 내가 동생에게 축복권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자기 그 인간으로서의 그냥 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장남인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받도록 조종해버리셨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오늘 손주들을 축복하는데 형 므낫세가 아니라 동생 에브라임에게 축복권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복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내가 그 동생에게 민족을 잇도록 하겠다, 축복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건성으로 듣고 심각하게 듣지 않고 진지하게 듣지 않고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야곱에게 주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수십 년 동안 원수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은 그 죄의 결과가 형제가 원수지간으로 수십 년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48장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그 불순종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르우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장자 르우벤이 축복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 축복권이 간다면 여러분, 르우벤의 첫째 아들이 축복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르우벤을 선택하지 않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 에브라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누구도 왜 그러냐고 항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이 받은 축복권을 줘야 되는데 그 받아야 되는 대상이 11번째 아들 요셉의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라는 것을 야곱은 영으로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장남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갖다 앉혔지만 야곱은 손을 어긋나서 차남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일이 있었겠죠. 자, 근데 히브리서는요, 야곱의 임종 직전에 했던 이 행동 하나를 딱 픽업을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이 야곱의 이 부분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평가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오늘 우리 집안의 장남이 아니라 차남에게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자, 그렇게 해석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복 받는 것이 신앙의 이유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신이 있어요. 신이 있고요, 복이 있고요, 그 신에게 복 달라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세상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복 주세요, 이게 목적인 종교는 성경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또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에서 배운 것을 판단해야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야곱을 귀하게 여기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나에게 설사 지금 당장 유익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것보다, 내가 대단한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무릎을 꿇기보다 나의 이익과 성공을 그냥 악착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사실 이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때를 쓸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만약 커다란 업적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면 예수님 당시 40년에 걸쳐서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던 헤롯 왕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소개되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야곱이 한 일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장남이 아니라 차남에게 축복권을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생각한다면, 아니 그 축복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고,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내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귀한 삶이지요. 하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거 외에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수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 수고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이 땅에서는 대단한 것을 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왕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 인생을 다 보고 나니 결국 뭐가 남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느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왜 복을 주어야 되는지를 분별해라.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을 때 너 배만 채우지 않고 내 복을 이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교회와 이 세대를 향하여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배우자가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이 세대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나를 부르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복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늘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요,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섭리도 다 내가 판단하잖아요. 내 생각으로요, 내 이성으로요, 세상에서 영향받은 내 가치관으로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우리는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세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대의 틈새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마지막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 끝까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 살았다, 내가 너에게 준 삶 참 잘 살았다, 고맙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